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구약 22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식일.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류할 때, 그러니까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때에 생겨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규례들과는 달리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명령은 어디서도 지켜야 되느냐면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나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안식일에 나무를 냈는데, 근데 그 나무를 하는 그게 이제 발각됐죠.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취형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정탐꾼 사건을 앞에 살펴봤죠.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비중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중을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그런 어떤 비중을 두고 그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깨뜨림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이구나. 이 안식일이 그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몇 사람이 데리고 왔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범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며칠 동안 감금해 두고 있죠. 34절입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으니. 자, 안식일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무섭죠, 그죠? 죽여야 될 정도로 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바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주어지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한 것이 일을 한 것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안식일에 범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35절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제목으로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자, 보면은 안식일에 불을 필 목적으로 나무한 것을 안식일 그런 규례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불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이제 요게 이제 그 모세와 아론 그 리더십들이 아마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나무를 해 왔더라도 불을 피우지 않았지 않냐. 뭐 밥을 뭐 해 먹거나 뭐 그럴 어떤 일이 아니었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갈등이었겠죠.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좀 엄하게, 그죠?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좀 엄한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 위증이라고 그러죠.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의도만으로 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위증죄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한 행위가 고의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었으므로 이 길을 어기는 것은 특별히 이제 심각한 죄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를 돌로 치는 형벌이 선고되었는데 이 형벌은 이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거부됐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곧바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상당히 좀 엄하다, 매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막아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큰 실수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두 리더십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한 후에 우리가 죄악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죄악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단호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이제 이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처리를 한 다음에 옷단 술에 관한 지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15장 마지막 부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기 위해서 옷에 그 단에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달게 됩니다. 자, 옷단에 이 술을 다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옷단에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옷단에 이렇게 술을 달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언약,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술에 더하라라고 38절에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색, 그러니까 푸른색이죠. 이 푸른색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하늘이죠. 그죠? 하늘.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계명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범한 사람을 이제 그 사형에 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용기가 뭐냐면 이 옷단 술이거든요. 그리고 청색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모든 계명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야 아론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시청각적으로, 그죠?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치치트인데, 치치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개수를 내보면은 몇이 됐냐면은 600이 되는 거죠. 600이 되고, 그 술에 달려있는 실 8개하고 매듭이 몇 개가 있냐, 5개거든요. 5개, 이걸 합하면은 정확히 몇 개가 됐냐면 61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죠? 술이라는 단어, 그 술에 달리는 실들, 매듭들 이렇게 쭉 합하면은 이게 몇이냐면 613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613이 뭐냐면은 율법의 조항을 말합니다. 율법의 조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뭐 이거 거추장스럽게 술을 달고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옷단의 술을 통해서라도 계속 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겠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말아라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 가운데 절대 빠지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렇죠? 이 술을 너희가 보고라는 거예요. 본다. 매번 본다라는 거죠. 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이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표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시청각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41절에 그렇게 돼, 40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고 있죠. 대대로, 그죠? 대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 세대만 예수 잘 믿고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대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옷에 이렇게 술을 만들어주면서 이 술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한 거죠. 거룩함, 깨끗함을 원하시는데, 바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 모든 가정 가운데서 또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술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늘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술처럼 가까이 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를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거룩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된 그런 섭리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여러분들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 빨간 날, 그죠? 일주일이 이렇게 아직도 주일을 가리키는데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야단 혼나했는데 아직도 교육자들이 말해요. 일요일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고 있냐고. 그래서 혼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죠. 왜 주의 날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사람은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10년, 20년, 아니 3, 40년 다니는데 아직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입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말고요,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이죠, 여러분들. 주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주일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진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주일을 가장 먼저 뒀을까요? 무엇일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그렇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인생의 순위가 주일에 있지 않냐면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인생의 순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주일 성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벽에 죄송합니다만 11조 하는 삶이에요. 이 11조와 주일이 정확하게 돼야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신앙생활 51%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장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고민되는 게 무엇일까요? 고3 수험생 되면은 주일 안 지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 받지 않죠. 가장 고민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일 성수하고 11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육신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은 육신의 쉼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아마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월요일 날도 되면 또 힘을 또 내서 또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은혜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구역 모임을 하든지 교제를 함으로써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은 소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결코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변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다른 날로 이렇게 옮기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지계석을 옮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준 땅에 있는데 지계석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흔들리는 못단 수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킴으로 한 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는 그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주를 성수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갖고 가시는 복된 은혜의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주마다 교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자리를 지키고 또한 기도로 또한 함께했던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올라온 권속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반주로 함께한 반주자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응답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은혜의 물결이 주일 예배에 차고 넘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다음 세대 공간과 또한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정교인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우리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과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물결이 주일 예배 차고 흘러넘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또한 주차장 다음 세대 공간과 사역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교인 연합술에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